할렐루야. 2023년 3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첫사랑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준비는 그저께 밤기도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네, 주님께서 올라올 차비를 하라라고 명하셨고 저는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했더니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다가 준비된 저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항상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줄 알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가까이 와라 라고 하시고는 오늘은 너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두 천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이제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가려는 찰나에,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셔요. 하실 말씀이, 너의 머리와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가거라. 그 짐을 네가 짊어지는 것은 합당치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솔직히 그 기도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려는 찰나에 제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짐을 그냥 내려놓으래요. 내려놓고 어서 보러 가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라. 너의 모든 질문은 내가 안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제 온몸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머리에 큰 돌이 있고 또 양이 어깨에 또 제 등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낭을 제가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다 이제 없나? 다 내려놨나?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환한 그 빛을 제게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환해지고 세마포 입은 그 옷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툭 뛰어봤거든요. 탁탁. 내 몸이 가벼운지 깃털같이 가볍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로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두 천사가 저를 양옆에 서서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끄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는 건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아는 예수님의 그 삶이십니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여정을 말씀드리면 처음 광경은 마구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마구간이었는데
그 말들 옆에 지푸라기 거기 위에서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초라하게 그지 없는. 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서 안겨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요셉이 기쁜 얼굴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구간은 그냥 마구간이 아니라 굉장히 너무 초라했던 지저분하기도 했고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주 허름하게 그지가 없었어요. 그런 마구간이었는데 그때 바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었고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을 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시선이 바뀌어져서 마구간 밖에 있는 그 하늘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는 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환한 빛이에요. 그런 별을 하나를 볼 수가 있었어요. 동방 박사를 이끈 별이겠죠. 그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은 예수님의 눈처럼 정말 크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이 아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심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성인이 된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인이 된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불꽃같이 빛나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옷은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계셨는데 저는 좀 예수님이 좀 이렇게 깨끗하고 좀 특별하게 입고 다니실 것 같았거든요. 이 땅에서.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우리랑 일상복으로 입고 계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던 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따로 흰옷이나 이런 걸 입고 다니지 않으셨구나. 우리같이 입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평범해요. 평범하게 그지 없습니다. 메시아이신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어졌으니 그가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또 넘어갔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첫 광경이 바다를 뒤에다 두고 바위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광경이고 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2제자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사람이 베드로더라고요. 맨 앞에 앉아서 파마머리를 하고 있어요. 단발머리인데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남자답게 생기셨더라고요.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게 보였고 또 주님께서 이제 많이 걸어 다니셨어요. 그때는 그럴 때마다 그 평범한 옷을 주의 옷깃을 만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졌겠죠. 그리고 갈급했기 때문에 그 만지는 자들마다 전부는 아니어도 믿음 있는 자마다 눈을 뜨거나 자유케 되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눈에서 레이저 나옵니다. 정말 강력해요. 모두 성경 말씀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능이 너무 대단해서 그 뿜어져 나오는 게 빛과 기운은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느낌으로 알아지더라고요. 그 권능이 얼마나 강하신지.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바닥이 보였는데 물집이 정말 많았습니다. 크게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주의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비하면 극히 작은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토록 주님은 큰 열정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일함과 같이 지금도 나의 나라에서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함이니라. 그러니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보여진 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그 많은 둘러싸인 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너무 슬펐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서 계셨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대에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침을 뱉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했어요. 그 순간 영적으로 보여지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시커매요. 그리고 예수님만 환한 빛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계셨어도 영으로는 주님이 가장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지금 그러하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걸 견디고 그 가시밭길에 완주하길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미니 너희의 심판대에서 내가 손수 너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라고 음성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 장면이 더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어요. 조롱을 당하고요. 그리고 다시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전해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가시가 일반 가시가 아닙니다. 바늘보다 더 길고 단단해요. 되게 깁니다. 그 가시는 장미꽃이 붙어있는 가시랑 비교할 수 없어요. 굉장히 긴, 아주 뾰족한 가시였는데 그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는데 반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뚫고 들어가서 뼈에 닿을 정도까지 누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시관이겠지.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 피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못 뜨시는 거예요. 얼굴이 피범벅이 됐어요. 살이 안 보입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빼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견디시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을. 그리고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채찍을 당하시는데 그 채찍이 정말 무서운 무기예요. 살짝만 긁혀도 살이 이만큼 파입니다. 이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로 예수님을 내리치는데 그 살점이 파여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바늘에 조금이라도 찔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약 바르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을, 조롱을, 핍박을 당하시면서
없이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피밖에 안 보여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나의 아들이 흘린 피는 사망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고갈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5명 부족해요. 7명, 10명 겨우 들어야 옮기는 그런 무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을 겨우 가는 거예요. 그 높은 골고다 언덕을 겨우겨우 걸음을 떼시는데 온몸은 피로 범벅이 돼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옆에선 돌들이 날아와요. 눈 뜨고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광경이에요. 제가 같이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욕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넘어지면 채찍질 했던 그걸로 또 채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발자국 겨우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또 남았죠. 예수님을 눕히고 못을 박는데 그 못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는데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걸 예수님이 손에 박는데 그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요.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고통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지금 천국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집도 마구간이세요. 너무 보잘것없는 그 마구간이 예수님의 천국의 집입니다. 제가 슬픈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본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라라고. 기도 후 주님께서 왜 이러한 강함을 제게 보여주셨을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답은 피하시고 제가 이고 있던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의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그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같은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 지금 살고 있는 그 통로라는 거,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눈에 보여주는 것만 판단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닫힌 눈,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못하고 자기 판단대로 해석하는 우리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만 읽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보고 겪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피는 아주 귀한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니까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상황을 하나씩 성경을 읽고 되짚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보기 힘들어하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요번 설교에는 어떤 제목을 할까요? 저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시고 바로 제가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랑 회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 구절은 어디를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음성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그런데 우연치 않게 로마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바로 찾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래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습을 전하라고 그리고 첫사랑을 연관을 지으셨을까요? 누구나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했던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깊게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계기가 반드시 누구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첫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에 주님에게 큰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는데 중간에 오는 시험과 삶의 무게 때문에 점차 그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사함을 받게 하였으나 나에게 은혜를 받고 돌아서는 자들이 심히 많으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니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여 지금껏 집 나간 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나의 손을 뿌리치고 나아가 자는 심판대를 피해갈 자가 없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으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나에게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길 원하여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기꺼이 기뻐 마중 나가 너희를 안아주리니 이 메시지를 듣고도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나 역시 나의 심판대에서 너희를 안다고 말하지 못하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도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적은 거라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 안에 다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보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주신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탁 로마서 거기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이는 그리스도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 그 후에 우리가 받을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겠죠.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그러세요. 따라 나는 네가 급한 것보다 내가 더 급하단다. 첫사랑은 회복하기를 우리가 계속 소원하고 나아가셔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은 첫 발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 받았던 그 처음 그때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자세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꼼꼼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를 해서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받은 것이 있다면 그때는 아마도 때가 되어서 첫 번째 메시지로 나의 일을 해라 라고 메시지를 주셨을 텐데 그 첫사람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 외면하게 되겠죠. 그럼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지 못하고 기다리시게 되는 상황,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들게 돼요. 그런 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많은 메시지를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잡고 등한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엔 나는 고난을 겪고 또 그 상황이 와야 내가 그때 받은 게 주님의 은혜구나. 그때서야 알고 다시 첫사랑 회복하길 원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돌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김받는 회개 기도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꼭 구하세요. 첫사랑 회복되게 해주세요. 회개함과 함께 절실한 마음으로 첫사랑 회복 원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그래 네가 이제 이걸 구하는구나. 내가 기다렸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시고 계속 계획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육적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 내 영, 모두 주님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으로 불려서 저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고 주에 관한 것을 들었던 것처럼 시선을 돌려서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께 다 짐 내려놓고 그냥 맡기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상태에서 잘 안 데려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내려놔야지 하는데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그런 상황이 너무 저를 고통스럽고 제 영이 죽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발버둥 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내려놓고 싶은데 이게 자꾸 제가 너무 연약해서 의심이 들어요. 저에게 담대함 주시고 의심 없애주세요. 이렇게 계속 구합니다. 그리고 눈물 기도를 흘리게 하십니다. 펑펑 울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래요. 딸아 엎드려 기도해라.
제가 편한 자세로 앉아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때가 가장 많은데, 그럴 때는 편한 자세이지만 주님께서 제가 완전 납작 엎드려서 받은 그 하길 원하는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지금 당장 엎드려 기도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납작 배를 땅에다 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시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단 30분을 해도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런데 답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몇 번을 말씀하세요. 네 것 내가 다 해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나한테 맡겨. 주님 저 쉽지 않아요. 표적을 나타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래요. 제가 정말 염치 없지만 표적이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몇 번을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도 잘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은 모른다라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 표적을 네가 구해야지.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지 않을 때에, 네가 모를 때에, 너 모를 때 내가 어느 순간에 표적으로 나타내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적합한 때에 이때다 하면 그때에, 우리가 모를 때에 훅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심의 이 저울질을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 꿈으로 완벽하게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표적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저는 거의 대부분 화장실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운전할 때라. 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서 고요하게 그냥 화장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통로를 많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거나 기도하는 장소를 이제 웬만해서는 많이 가려고 하죠. 그곳에서 하려고 하죠. 근데 또 우리 집안에 있어서 많은 영적 싸움, 영적 공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공간을 많이 바꿔 보세요. 여기 방도 했다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 방에서도 했다가, 그래야만 이 영적 공격들이 이 기도 공간을 쉽게 침범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기도하는 공간에는 항상 그 기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천사와 함께 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죠. 골방은 나 혼자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곳이에요. 그런 곳을 되도록이면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교회도 교회 기도가 많이 열리는 곳에는 또 기도가 잘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몸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내 삶 다 전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나중에는 입술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요. 저도 모르게.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는데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도잖아요. 그거를 주신다는 거는 너 이렇게 되니까 감사기도 미리 하는 거야. 이건데 그래도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술로는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인도하시고 내가 단단해져 가고 있구나, 훈련받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을 주셔서 이 상황 주신 것까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주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항상 찾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주님께 구하는 거,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주님께서 음성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또는 찬양이라든지 가슴에 탁 와닿는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은 내 삶과 내 몸과 내 영 전부를 주님께 예배 드리는 상태를 1분 1초라도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묵상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사랑의 은혜를 지금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죠. 그때보다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예전처럼 똑같이 주시진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고 보면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자라나고 이렇게 배우는 아이처럼 첫사랑 회복을 강구는 하되 내가 새 사람이, 새 갓난아기처럼 지금 내 자신을 새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서 한없이 이제 그 사랑이 넘치시고 완전 바꾸는 거예요. 180도 나를 바꾸는 거. 지금까지 왔던 거, 나 원래 그래. 그건 없어요. 삶에 대해서 내가 바뀌어진 거지. 나 원래 그래.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태어날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사명도 있을 거고요. 뜻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품도 있을 겁니다. 자라나면서 바뀌게 되는 거고, 그게 입버릇처럼 그게 다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처럼 되어서 선하신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그날 새 신부,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첫사랑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도록 정말 노력하세요. 정말 귀합니다. 그 사랑이 작아지면 다시 회복하기에는 큰 시험을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부단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께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첫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리고 되돌아보는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하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제 입술, 제 영혼유 모두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모든 의심에서 건져내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셨던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여정들을 저희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뭘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항상 좋은 것만 주시니 저희는 그저 앞에 보이는 것만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나아가며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의 모든 영혼육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항상 겸손하여 절대 제가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잘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심히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는 한 발자국밖에 오지 않는 것 같으나 굉장히 많은 것을 걸어오고 있단다. 너의 지점은 처음이 아니라 끝이란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고지가 보일 것이니 그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자신이 다 낮아져 있을 것이며 누구보다도 영적 분별을 분명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물과 기름을 가르듯 너는 알아지게 될 것이란다. 지금부터 너에게 하노니 말하노니 지혜와 지식을 보여라. 영 분별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니라. 그만큼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함을 네가 알 것이다. 네가 지금 넘어져 있고 이제 걸음마를 떼는 것 같으나 아니란다. 너는 걸음마가 아니라 뛰고 있는 상태이며 뛰면서 그 돌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란다. 그 돌은 힘이 작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나 내가 그 모든 돌들을 다 작게 부수었느니라. 너의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 뜻이 너를 향한 뜻이 지름길이 될 것이니 마음가짐만 단단히 하고 지금처럼 나오너라.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여 너를 통해서 많은 자를 구원하고 사랑을 보여줄 것이 굉장히 많으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꿈이 있을 것이다. 그 꿈이 목적지는 다다른 것이 확실하나 중간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거든 나에게 항상 아뢰어라.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목적지에 다다르게 도와줄 것이란다. 심히 사랑한다 나에 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기셨는데요.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기쁜 기도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는 지금 하고 있단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너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세요. 보여주시는 게 하나가 있긴 한데 갑자기 이루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탁 잡으셔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큰 공간에서 있는 게 보여요. 내가 꾸는 꿈을 더 크게 가지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것보다 더 크게 내가 너를 쓸 수 있단다. 깊은 기도라고 하셨는데 지속하라고 하시네요. 쉬지 말고 잘 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여서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시는 건데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아직은 두 팔을 벌리시거나 나타내시거나 하신 않으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 상태이세요. 빛이시잖아요. 근데 그 빛을 조금 감추셨어요. 왜냐면 나중에 빵 하고 터져서 보여주시기 위하신 것 같아요. 큰 놀라움, 놀라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큰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두 팔을 벌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입술에는 미소가 가득하세요. 예수님도 장난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다만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를 항상 눈 하나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거, 그 마음만 동일하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팔을 탁 벌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팔을 벌릴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내가 팔을 벌리게 되면 너는 환상으로 나를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네가 정한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곧이니라. 네,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니송합니다. 예수님 곧 언제요? 내일이요? 아니 곧. 그럼 1년이요? 아니 곧. 이러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구했거든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요? 언제 나 받고 싶은데. 아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돼요? 아니 곧. 이러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그렇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안 물어봅니다. 그 기간을. 근데 기다리다 보면은 인내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간을 여쭙진 않아요. 근데 곧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주님께 그 기간을 맡기는 게 가장 좋겠죠. 금요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건 예수님이 인도하신 건 맞죠? 지금 오른쪽에 계세요. 오른쪽에서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그 오른손을 꼭 잡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이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랄라랄라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을 끌고 간 것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이쁘구나 라고 막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주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보혈 찬송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렇게 나 봐 이렇게. 그리고 군가, 그러니까 주의 비천 군가 할 때는 천사가 평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오늘은 창과 방패를 든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춤을 추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했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전부 다 이렇게 만지시면서 보듬어 주시고 계세요. 미워하는 영을 없애주시고 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하세요. 네가 어린 나이이지만 많은 것을 깨달았구나 라고 하셨어요. 이제 네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으니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많은 발걸음을 달리게 도와주신대요. 달리는 그 시간에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넘어져요. 이제 그때 또 예수님을 잡고 또 넘어가는 그 업그레이드 되는 그 믿음의 단계가 오기 때문에 평탄하다고 해서 나 지금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해서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서 영적 싸움은 항상 나도 모르게 공격을 하거든요. 항상 기도로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유지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는 것도 빨리 걷다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만 단단하게 유지를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름길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실 거예요. 예수님 걸음도 굉장히 빠르시긴 한데 달릴 때는요 용이시기 때문에 진짜 순간이동처럼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됐고 영적 성장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라서 지금 그런 때예요. 벌써 너는 그 마음에 다 들어있단다 하셨어요. 차곡차곡 뭘 자꾸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자꾸 뭘 얹어요. 그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마음처럼 네가 나를 닮아가는 거를 하나하나씩 계속 얹어주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히 사랑하고 간다. 그리고 항상 너희를 지켜주리라 라고 하셨네요.
입신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어려운 때에 그것을 아느냐? 내가 너의 바로 앞에 있다는 거. 이 하나 차이인데 내가 그것을 질질 끄는 이유는 네가 나중에 나를 만나고 보았을 때에 더 크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함으로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이로다 하셨어요. 그 얇은 막을 내가 아직 치우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금 거의 다 왔으니 아까 말한 대로 곧 열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나아가라. 내가 너를 기다리는 그때는 네가 나를 기다리고 갈급한 때보다 더 훨씬 기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계획한 것과 다르지 않게 나아갈 것이며 부어줄 것이며 그리고 네가 나를 기다리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엄하신 상태이시네요. 칠일 금식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마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제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웃고 계십니다. 세상에 떠나가라 하하하하 웃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받고 계세요.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우리의 노력을 어찌할까 모르는 발망언덕거리며 그래도 하는 너의 승장하는 마음은 내가 보았나니 내가 너에게 이 작은 것을 부어주는 것을 이 통로를 더 크게 열어줄 것이고 네가 곧 밖에 변화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지금 열어주기 위해서 너에게 숙제를 낸 것이니 너는 심히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하셨어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직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너에게 준 것이니 그 모든 그 7일간의 여정들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루하루 기록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고 다음에 숙제를 또 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이 아니니라 라고 하셔요. 모든 것에는 그 험난한 그 길들이 있지만 너에게 또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평탄하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려 하는 그런 숙제였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열린다 할지라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방심치 말래요. 많은 공격이 좀 올 거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삼지창이랑 칼이랑 이런 게 이제 크진 않지만 자잘하게 그 쫄다구 같은 그런 마귀들이 이렇게 좀 자잘하게 괴롭힘을 줄 거라고 좀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그 열려있는 상태고 그 기도벽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쉽게는 뚫고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공격을 당할 때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실 거래요. 금식 기도. 내가 너를 크게 쓰려 하는 그 첫 단계이고 너는 그 첫 발을 내디뎠으며 순종으로 나에게 나아왔다. 너에게 더 큰 숙제를 내면 내가 받을 것이 심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히 기쁘대요.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더 강력하게 사랑을 구하세요. 저와 다른 거는 구하진 않으셨네요. 따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자원, 재정으로 풀어주게 하옵소서.
이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1000배의 물질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보는 것은 나의 은혜이니 잘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너에게 더 큰 영적 열림을 내가 허락한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환한 그 하나님의 빛, 그게 내리쬐고 있어요, 머리 위로. 일반 분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한한 물결이에요. 이름으로써 받음으로써 영이 더 많이 열리고, 그리고 생명수로 돼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보는 이들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뻐하고 성경을 읽고 찾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축복합니다. 부럽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구원하소서. 회개의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소서. 아직 조금 모자라는구나 라고 하세요. 내가 받을 회개의 그릇은 더 많대요. 그러나 이제 네가 하늘을 보고 마음을 다잡기로 한 것을 내가 아니, 그 마음 조금을 나는 마음을 보는 자가 아니냐, 너의 모든 그 남은 마음들, 나아가야 하는, 채워야 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가 바꿔주리라 하셨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강하게 지금처럼 나아가면 네가 회개할 것을 찾고 구한다면 내가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을 모두 바꿔주신다고 하시네요. 한 곳만, 시선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시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요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할 수 있는 눈을 주신대요. 즉,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상황을 알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건데, 그 지혜는 굉장히 큰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그릇을 채워야 한대요. 나는 기다릴 것이고 너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통성기도요. 바로 시작할게요. 불 바로 꺼주시고,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시고, 풀어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 저 역시 모두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저의 유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원히 주님께 드리고 저를 다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없으니 주여 제 짐 모두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짐들이 저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저의 모든 힘듦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주님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단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빨리 고난이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고 제가 매달릴 곳은 주님 한국뿐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걸어가 힘조차 없지만 그때마다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울여 돌아가셨던 것처럼 저 역시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길을 올라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주를 향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바라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구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 저의 상황을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정리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고 기도가 하늘에 닿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주님,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해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모든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도록 눈치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하나가 응답되어졌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표정으로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때 이런 응답을 당신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제 모든 걸 주를 향해서 살다가 완전히 주님 등록하겠습니다. 이 죄 많은 죄를 위해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양을 땅에 힘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에 비하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너를 면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부터만 생각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회개할 것들 모두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미나라 이렇게 예수라사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를 불쌍히 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미나라 더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요셉을 잃어갔어. 하나님 예수를 믿도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누려였어. 그렇게 하루기를 괜찮았어. 그랬어. 하카였음이 노력하였어. 그렇게 하면 예수이 노력하였어. 교였음이 누구를 예수님이 노력하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노력하였어. 나는 너랑 예수님이 노력하였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한 번 예수님으로 인하시로 갈랐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아니 교회쇼 카리아스로 쓰라 달로스로 아니 그리겠으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이 가만 예수님이라 야하로카리쇼 이 카리라스 이하리 예수님을 하였어 아니 그리겠으면 거의를 밑창대로 있어 아니 그리겠으면 예수님을 아니 그리겠으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가이스를 했어 알코올은 있으면 할까 알코올은 있으면 하리겠어 알코올은 이렇게 있으면 하리겠으면 하소 알코올 도리 세이로 코이스를 알코올 비토리 그리겠으를 가이스 알코올 비토리 세이로 그리겠으를 가이스를 그리스라고 이 검은 예수님들에게 가이스 아미토리 토리겠으를 가이스 알코올 예수님들을 가이스를 가이스 예수님 감사합니다.
Arikalbesemi kırılır sırılır Arikalbeton nesemi sırılır Esemi kırılbesemi tomana sevil olabilir tonlarız Arikayasemi kırılbesimi Esemi poyunu toyunu bunu 깨끗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Arikalbeton nesemi sırılır Arikalbeton Arikalbesemi nesemi kırılır 오일가른 가운데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너에게 그르겠으면 눌림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그부터는 내스마다스 나를 그부터는 슐레스이라스미라스 카이오스 나를 거기르스를 그리스미로 카이아르게스 나를 그부터를 거리게 슐레스미라스 Recovery Señor Caesarea Caes Recovery Señor Caes 공황장애를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Recovery Señor Caes Recovery Señor Caes Recovery Señor Caes 심장 통증이 있는 자를 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엘카멜레 세미노라 세라라 이르가 세라쿠마스 나라카비토네 세미노라 키스 아코브리게 세미노 세라라 카리게스 발바닥에 커버타게 세라카이에스 가슴 근도 종막염으로 고생하는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Recovery 너에게 세를 커요스로 커르베스미로 세라가스로 페레스로 카이스로 나를 기르게 세를 카이게 쇼스로 카이스 나를 기르 커버토나 세비토나 사하로 죄송함을 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커버르게 세미노리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커버토를 만났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스 나를 커버로 쓰므로 이어가시며 그에게 돈내쓰면서 그였으면서 아멘도 가지시에 이를 예수를 쓰므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주하심이 우리 물질, 영권, 생업 그리고 모든 삶 위에 다 풀어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저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을 좀 꺼주세요. 그냥 켜주세요. 기도 일정은 추후에 문자 발송드립니다. 이번 달 말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기도일 때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따로 상담 시간은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따로 전화나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으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